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더위도 한 일주일 더 지나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상쾌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위가 있어야지 또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갑니다. 11장에 오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 오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솔로몬의 타락의 시점을 본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장에 소바 여왕이 방문하고 돌아가면서부터 솔로몬이 급격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또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10장 26절부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또 솔로몬의 은금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10장 하반절에서 나오고 있죠. 소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쫓아오고는 그만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제 하늘의 지혜를 떠나서 땅의 어떤 충만의 삶,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17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한 자를 세울 것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자였죠. 그리고 그 택한 자인 왕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은금을 많이 너를 위하여서 쌓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활발한 무역과 또 국가의 어떤 융숭한 부흥을 통해서 많은 재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재물들에 대해서 솔로몬 자신을 위한 사치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의 공주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비빈들을 드리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 첩 비슷하잖아요. 자기의 부인이 1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10명도 엄청 많은 건데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으면 이 부인들을 위해서 다 궁궐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궁궐을 짓고 그들을 위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또 모시는 제단을 쌓고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고 그 은금을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데 사용을 합니다. 왕의 규례를 범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왕의 규례가 무엇이었냐면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군대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은 병거를 뒀다고 26절 10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왕이 태평성대의 그 시절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군대들을 엄청나게 두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왕이 지켜야 되는 규례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1000명이나 아내를 두었어요. 이 1000명의 아내를
솔로몬은 이방국과 어떤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인척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왕조 시대에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혹은 이방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 불가침 조약 같은 암묵적인 그런 조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불신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혼잡게 하는 후비들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 모세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자,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너희의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들이지도 말고, 결혼 관계가 단순히 육적인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정말 강력해서 자신의 신앙이 강력해서 사단의 세력을 제압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만류하신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를 어기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왕이,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드러난다면 혹은 자기가 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결단코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선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이방의 나라에서 자기의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예물을 들고 쫓아올 정도로 그런 자리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교만하고 오만했겠습니까?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결국은 자신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이란 통일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14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하닷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또 2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니, 이 르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고 고귀함, 왕자 이런 뜻이에요. 이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이 르손과 하닷은 에돔 사람이요 또 엘리아다의 아들이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보내지만 솔로몬이 그 경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어디의 사람이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조가 움트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10지파를 찢어서 주고 솔로몬의 후손인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은 이 왕이 된 40년을 마감을 하고 그의 운명을 다하고 가지만 그 말년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 말년이 또 아픈 일들로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흐를수록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으로부터 우리 교훈을 받읍시다. 한치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 것. 늘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것.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